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십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왜 그러실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훨씬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자리와 환경, 처지와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 드 와일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 말씀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가까이 와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 에스더라는 분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겠죠.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분별해야죠. 사람이 하는 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알아놔야 하는 겁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내 상황이 어려울 때에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심이 쌓일 때는 말합니다. 기뻐해라. 내가 있지 않느냐. 외롭고 쓸쓸할 때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품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배고플 때는 내가 너를 푸른 풀밭과 초장으로 인도하겠다고 합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내 이놈 회개해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으려고 할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게 내 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서는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분쟁이 있는 곳에는 일치하거라.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하거라. 의심이 있는 곳에는 믿어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마음에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까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방향까지 나아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범할 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로 그 죄인이다. 네가 바로 가난한 것 뺏어먹는 죄인 네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간다고 하는 에스더 시절에 왕후 에스더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기 민족의 죽음 앞에서 당황하고 있을 때에 그 왕후에게 삼촌 모르도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 민족이 어려울 때에 네에게 지금 네가 그 기회를 찾아보아라. 네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도 분명한 주님을 맞이한 것을 몰랐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갔을 때 나이 많은 시므온이라는 노인을 통해서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시켜 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즉 말하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아들을 할례받지 않고 그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호통을 치십니다. 이것부터 행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순관을 모면합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시는 말씀들이 병든 자에게는 치료하겠다고 하시고 힘든 자에게는 용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 어쩌면 믿는 사람의 원수들에게까지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나아만이라는 인물입니다. 나아만은 전혀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시는 메시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결국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끝끝내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만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이 누굽니까?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면 지금 시리아 근방, 지금 시리아 땅 그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는 군대 장관으로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진급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군인으로서 많은 업적을 세우고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군인으로서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처세술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를 제거한다 할지 질투하지 못하게 굉장히 정치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1절에 의하면 그의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크고 존귀한 자라.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그의 주인은 왕이에요. 아람의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은 나아만의 그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에 달했을 때의 기록입니다. 나아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왕을 죽인 다음에 큰 개선 장군으로 엄청난 세력과 국가적 명성, 거대한 천하무적의 권력을 가지고 아람 땅,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성과 부와 권력을 가지고. 그런데 그에게는 그 모든 것, 아쉬울 것 하나 없는 걸 가져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것 하나를 또 하나 가지고 온 겁니다. 보니 손등이 위에 조그마한 하나의 상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것은 별로 원치 않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오늘 성경 보니까 나병이었습니다. 한센병이죠. 참으로 얄궂은 일입니다. 나아만은 군대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명령과 손아귀에 수천 명의 생사가 오고 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견디고 매수하고 협박하고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예외였습니다. 그의 손등 위에 나타나는 한센병의 흔적은 그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그게 뭐죠? 자기만의 한계였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지만 그 흔적 하나, 상흔 하나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고대에서 한센병은요, 한센병을 걸렸다 하는 그 말은 요즘 암병처럼, 요즘 암은 또 병도 낫죠. 암 걸려봤자. 근데 한센병, 그때 당시 한센병은
너는 이제 죽는다 그거예요. 죽을 날만 남았다. 죽을 준비해라. 아무도 할 수 없는 그의 두뇌, 그의 용기, 그의 부, 그의 권력, 그의 연줄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그는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나만에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의외의 인물, 즉 나만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노예이면서 자기 집의 계집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개입하십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계집종은 고향을 떠나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진 사람입니다. 하나의 장성한 소녀로서 꿈도 있었겠죠. 어여쁘게 자라서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려야 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나라의 멸망으로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계집의 종이었습니다. 그 집에서뿐만 아니라 그 나라 상황 속에서 나아만은 최고의 높은 서열에 있고 계집종은 천하디천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하나의 천덕꾸러기, 호적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녀의 신세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사람의 장본인이 나아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아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얄궂게도 이 천한 계집종을 사용하십니다. 막강한 권력을 지닌 사령관의 생명이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노예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계집종은 나만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 고향 사람 중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만 장군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전해 들은 나만이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 처지에 그 하찮은 계집종의 한 얘기를 듣고 이 나만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엘리사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싹 멸망시키고 항복하게 만든 다음에 왕까지 죽이고 온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군인이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즉 가자 지구에 가서 병 고치는 거예요. 뭐 그건 좀 할 수 있겠죠. 반대로 해봅시다. 가자 지구에 있는 그쪽 팔레스타인 군인이 병 들어가지고 병을 못 고치니까 예루살렘의 병원에 와서 병 고친다는 말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더군다나 계집종입니다. 늘 자기의 지시나 받고 자기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자기 보고 거기 가면 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와장창 종으로 만들어보는 그 주인 앞에 무슨 마음이 있길래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존심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병만큼은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합니까? 이제는 들을 수밖에 없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의 말대로 행합니다. 그러기 전에 나아가서 자기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면 아람 왕이 말합니다. 알겠다. 내가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써줄 테니까 너는 그 편지를 가서 그 왕에게 주어라. 근데 그 왕도 또 꺼름칙하는 것이 그 왕의 아버지를 나만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 아비를 죽인 장군을 보내면서 이제 왕이 편지를 써주는 겁니다. 아람 왕은요, 그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왕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도 이 병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왕이 지배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내 신하 나만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고쳐주시오. 왜? 그것까지도 지배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만에게 은 10달란트. 이것은요, 킬로그램으로 재면 약 320kg. 금 6,000개라고 하면 재보면 대략 금 68kg. 대략 그래요. 그 다음에 의복 좋은 거 10벌을 가져서 보냅니다. 돈만 많이 주면 환심을 사서 병 고칠 줄 알았다는 거죠. 이제 남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만 나으면 되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죠. 그 꿈이 뭡니까? 연줄입니다. 왕과 왕가야 되는데 이거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는 그 연줄이 그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막대한 부가 있습니다. 그 재물이 넉넉히 그들의 환심을 사서 이 병 하나쯤은 쉽게 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자그마한 희망이 생긴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심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더 재미있는 건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그 병을 고치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왕도 원래 부패하고 악한 왕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 능력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 능력이면 될 수 있다고 믿는 그것 때문에 자기 능력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지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왕은 그 고뇌로 옷을 찢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옷을 찢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 신하들은 긴장하는, 누가 죽을지 몰라요. 옷을 찢었다라면 이거 어떤 것이 내려와가지고 이 나라를 망쳐버릴지 몰라요. 다 벌벌 뛸 수밖에 없죠. 답을 내놓기 전에는. 이게 소문에 소문을 끌어서 늘어서 엘리사에까지 들려옵니다. 엘리사가 소문을 듣고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자를 나에게 보내십시오. 나만은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가니까 엘리사의 집으로 가는 그 모습이 참 장관입니다. 군사와 병거를 거느리고, 병거이 전차들이에요. 그 병거들이 뭡니까?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쳤을 때에 물리쳤던 군대들의 그 군 화력의 화력. 그 자기 병 고치는데 그냥 휘황찬란하게. 왜 이랬을까요? 자기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사람의 주인을 지가 병 고친다면 아마 그는 출세 가도를 달릴 거야. 지도 알고 있겠지. 나 같은 사람의 이 병 하나 고친다면 지는 뭐 이제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 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그에게 갑니다. 이런데 그 당당한 마음 속에 그 앞에 나가서 도착했다고 보고가 오는데 버선발로 뛰어나와야 할 엘리사는 꿈에도 안 보이고 성경에 보니까 그의 사자를 보는, 이게 사자란 말은요 심부름꾼이에요. 엘리사 밑에서 이렇게 심부름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딱 보낸 거예요. 나만이 누군데? 그 이름이 누군데?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뛰어나오는데 익숙한 이 나만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저 왕도 아닌 저 사람이 말이요. 심부름꾼을 종을 내보낸다.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모르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뭐요? 화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더 재밌는 건 이렇게 말합니다. 심부름꾼이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엘리야 말이 아닙니다. 신부님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 그 모르는 건 나만은 자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자기의 위신이, 자기의 권력이 어느 권력인데, 그의 교만함이, 그의 우쭐함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이 자기 마음 깊이 새겨지지 않습니다. 듣긴 들었어요. 그렇지만 받지를 못합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의 말씀 앞에 분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분노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옵니다. 분노해. 12절 보십시오. 분노하며, 11절도 분노하며 떠나갔다. 이랬을 거예요. 뭐라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적어도 직접 지가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 위에 이렇게 좀 손을 좀 흔들어주고 뭔 표시를 해야지 이럴 수 있는 거 말이에요. 내가 병만 고침받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할 수도 있고 적을 묻힐 수도 있고 못할 것 없는 나 아닌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내 병만 고쳐지면 내가 못할 일이 없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신부는 굽다가 그것도 이거 요단강물. 더 나가서 말합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에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있는데 이 보잘것없는 진흙탕 물에서 내 몸을 씻으라고? 사람이요, 교만해지면 치사해져요. 이렇게 마음속에 끌어나올 때에 그것만 분한 것이 아니라 그 죄 없는 요단강까지도 저게 무슨 놈을 저게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그 에몬 요단강까지도 우리나라 강보다 못한 저것까지 써서 저런 흙탕물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노발대발하며 떠나가 버렸다. 나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한센병을 치유해 주겠다는 말씀 앞에 노발대발합니다. 또한 그는 보잘것없는 요단강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만은 전혀 위대한 인물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센병을 고치고 싶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만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고 분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데도 그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외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격식을 따져요. 내 갖고 있는 격식. 그렇죠. 하필이면 그까지나 요단강이 뭐예요? 좀 웅장할 텐데, 왕이 조금 높은 사람이니까 좀 더 대접을 더 하면서 해야 될 텐데 그놈의 대접이 뭐예요? 이게 대접이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어눌해도, 지위와 자격이 부족해도, 용기가 없어도 힘없는 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을 전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둘 수 없어서 나만에게 한 번 더 다가갑니다. 누굽니까? 자기 신하를 통해서 말합니다. 신하를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가 나가서 말하려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하나님이 주인님께 어떤 거창한 일을 하라고 했다면 다 했을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라면 승리했을 것이고, 재산을 바치라면 바쳤을 것이고, 나라를 점령하라면 점령했을 것이고, 돈 벌으라면 돈 벌었을 것이고, 다 했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인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거나 명성을 얻을 기회를 주는 일이라고 했다면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라고 하셨을 때에 그 순종하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큰 것도 아닌데 이게 뭐예요? 나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큰 것을 줘야지 배짱이 부른, 크고 화려하고 부유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날 만한 것들을 내야지만이 자기 위치에 맞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세상에, 그러니까 종이 말한 거죠. 그까짓 건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나만에게는 별게 아닌 거죠. 별개죠. 왜? 그런 것들은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이래서 양반 예수 믿기 어려워요.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그는 드디어 그 마음을 정돈하고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고작 이까짓 것 그냥 나 몰래 하자. 아마 숨어서 빨리 7번 씻으려고 그는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계집종을 통해서 선지자의 심부름꾼을 통해서 비천한 자기 밑에 있는 하잘것없는 비서관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가 허락하면 내가 너 만나주겠다. 그렇지만 그 장소는 네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장소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만에게 말합니다. 네가 요구하는 멋진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똑똑하지도 않고 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네가 요단강으로 나오라. 금성 앞에 결국 그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위대한 장군이 갑옷을 홀라당 벗고 아이처럼 물속에서 첨벙첨벙 7번을 첨벙거립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는 본문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엘리사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15절 나는 이제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여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메시지 성경. 그렇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복입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한계를 알고 그 이후에 있는 주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시때때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치유이고 행복입니다.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습니까? 나의 명예로운 자리를 포기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지위에 따른 대접받음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은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상의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으로 생각했던 나만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만나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한계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다가오실 때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하지만 그것 내려놓고 흙탕물인 보잘것없는 요단 강물에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서 말씀하십니다. 훨씬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늘 주님을 바라고 우리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주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훨씬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의 음성을 바르게 분별하여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교만한 것 마음들이 우리를 지워지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새로워지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으로 기뻐하는 올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